역대하 6장 18절, 27절, 30절, 33절 말씀.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이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 오리이까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옵시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무릇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으로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옵시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아멘. 오늘 선포된 본문 말씀에 의해서 고침받는 순서 시리즈. 네, 오늘 이게 지금 6번째 시간으로 나오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고침의 순서 다섯 번째 하늘에서 들으심이라는 제목으로 이한드레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목사님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으로 이렇게 함께 떡을 떼고 또 합심하여 주님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은혜 가운데 이 시간 주장하셔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은혜가 되게 하시고 또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여 많은 응답받을 수 있도록 이 자리를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부족한 종 순종하는 마음으로 설사오니 오늘도 입술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전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거침받는 순서 시리즈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하늘에서 들으심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인류 구속사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바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성전 낙성식을 하는 장면인데요. 하나님 앞에 소를 22,000마리, 양을 12만, 그리고 7일간 절기를 지내면서 성가대 또 모든 악기가 동원해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고침의 순서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시리즈 전체에서 이제 서론을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이 고침받는 순서로 볼 때 이제 오늘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이것이 이제 5번째라는 그런 말씀이었죠. 이제 먼저 하나님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을 고쳐주겠다. 그래서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였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이 되셨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향해서 내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리고 이제 너희가 성전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심령 속에 성전이 있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죠. 악한 길에서 떠나는 거, 하나님 믿지 못하는 불신자체, 의심, 불순종, 행악하는 거, 우상숭배, 불경건한 삶, 입술로 원망불평하는 거, 이게 전부 악한 행위들입니다. 그래서 그걸 회개하고 떠나고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라. 제가 다니엘의 경우를 말씀드렸죠. 떡과 고기를 먹지 않고 포도주를 먹지 않고 금식하며 비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겸손하게 스스로 자기를 낮춰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겸비한 그날부터 첫날부터 응답을 하셨는데 당시의 바사 페르시아입니다. 오늘날 이란이죠. 그 배후에 있는 악령들이 그 국군들을 통해서 21일 동안 그 응답을 막았어요. 그래서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서 또 천사가 와서 이 다니엘을 어루만지니까 힘이 나고 강건해지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이 바로 끊임없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응답했어도 우리에게 도달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이런 의미를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하나님은 얼굴이 없으신 분인데 얼굴을 가진 예수님으로 왔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심판 권세를 주셨고 어린 양의 보호자를 주시고 메시아 왕국의 왕이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하나님이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이제 계속해서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내일까지밖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듣는다는 그 하늘의 의미가 뭔가, 그리고 이제 그들의 죄를 용서하는 거, 이 두 가지를 짧은 시간이지만 묶어서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 하늘에서 들으신다, 이제 본문 가운데 몇 가지를 말씀해 드렸는데요. 이 역대하 6장 22절로 42절까지 보면 이 기도해야 하는 그 고침받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의 나라, 개인의 문제, 또 오늘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래서 여러 경우가 이제 많이 있습니다. 이웃에 범죄했을 때, 적국에 패했을 때, 비가 오지 않을 때, 기근과 운역에 시달릴 때, 마음속에 재앙이 나타날 때, 이방인의 기도, 적국과 전쟁할 때, 곡식이 시들고 적국에 잡혀갔을 때, 이런 모든 땅의 상태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또 한 가지는 적국이 포로로 잡혀갔다 할지라도 있는 처소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늘에서 들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기도를 들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땅을 치유하겠다. 그래서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루에 3번 열린 창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던 근거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성경을 또 이제 인양하는 코란 같은 데 보면 이 회교들도 하루 5번씩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잖아요. 이게 성경에서 다 시작이 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근데 이 하늘이 시 공간을 초월한 하늘입니다. 성전에 이름을 두셔서 그 이름 때문에 다 들으시고 응답을 하시고 땅을 고치는데, 듣기는 하늘에서 듣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도표를 올려드렸는데 나중에 영상을 통해서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 1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눈에 보이는 것들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는 것도 창조했지만 보이지 않는 것도 창조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땅도 보이는 땅, 우리 눈에 지금 보이는 땅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땅도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의 땅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우리 각자의 마음의 땅, 온 세상 사람들의 마음의 땅, 그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땅입니다. 그럼 하늘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이는 하늘이 있고 보이지 않는 하늘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하늘은 대기권이 있는 이런 하늘입니다. 근데 이 보이지 않는 하늘은 마귀가 우리를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점유하고 있는 공중하늘, 그리고 그 위에 여러 층의 하늘이 있고, 그 보이지 않는 하늘 속에 우리의 심령 안에 있는 하늘입니다. 이 창세기에 빛이 오니까, 오늘 어둠 속에서 빛이 오니까 거기에 궁창이 나타나서 윗물 아랫물, 그래서 이제 하늘과 땅으로 갈라지는데, 그 심령 속에도 하나님의 처소인 하늘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심령 속의 하늘, 또 영계의 여러 층의 하늘, 그리고 이제 성경에 나타난 장막성전이 있는 하늘,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하늘을 참 하늘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공중하늘, 에베소 6장 12절에 보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래서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사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하늘에서 악의 영들이 자리 잡고 있는 공중 권세 잡고 있는 사탄이 점유하고 있는 마귀의 하늘, 그거를 성경은 공중이라고 합니다.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 보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는데 이 전쟁이 어느 하늘에서 있는 것입니까?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너로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그러니까 이 하늘은 사탄이 점유하고 있는 공중 하늘입니다. 그래서 마귀 사탄 그의 사자들과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싸우잖아요. 그래서 용과 사자들이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하여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랬어요. 땅도 이제 이게 보이지 않는 땅이죠. 마귀가 보입니까? 악령이 안 보이잖아요. 땅으로 내어 쫓겨도 여전히 사람의 심령이 안 보이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영계 땅으로 내어 쫓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내어 쫓겼는데 그 하늘이 그들이 점유하고 있던 공중 하늘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쫓아 강림하신다. 그런데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귀 사탄이 점유하고 있는 공중에 주님이 강림하기 위해서 그 공중을 잡은 사탄을 내어 쫓고 거기에 강림하는데 그것도 성경은 하늘을 쫓아 강림한다. 그리고 이제 공중에서 성도들을 영접하게 하신다. 같은 하늘이라도 이렇게 공중 하늘의 의미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층의 하늘을 말하고 있죠. 이 하늘은 한 곳이 아닙니다. 여러 층,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여러 층의 하늘인데 신명기 10장 14절에 보니까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하늘이 있고 모든 하늘 복수입니다. 그리고 하늘 이게 다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시편 68편 33절에도 보니까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이 하나님은 하늘들 그 위의 하늘 그걸 타신 하나님입니다. 느헤미야 9장 6절에 보니까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여전히 계속 하늘은 복수를 말하고 있죠. 오늘 열왕기상 8장 27절에도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겠습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오리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인생들이 있는 땅에 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늘은 하늘들이 있고 또 그 위에 하늘이라도 주님을 용납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여기 계십니까? 오직 하나님이 그 이름을 거기 두셨기 때문에. 그리고 시편 148편에도 보니까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지어다. 계속해서 하늘을 복수로 여러 층의 하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귀가 차지한 공중 하늘을 뚫고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 오늘 우리가 영적인 하늘에 오를 수가 있는 겁니다. 인생들 대기권의 하늘 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계 모든 하늘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공중 하늘 마귀 사탄이 딱 거기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싸워 이겨서 그 공중 하늘을 뚫고 가야 내 심령 안에도 하나님의 나라인 하늘이 나타나는 거고 우리는 그 마귀의 하늘을 뚫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어서 이제 장막성전이 또 있는데 계시록 14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14만 4천이 섰는데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이 시온산은 땅에 있는 시온산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시온산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계시록 12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그랬어요. 그때 이때 하늘에 거하는 자들 휴거된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휴거된 성도들이 하늘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그 다음에
장막성전에 있는 지성소, 거기가 바로 시온산인 거예요. 영적으로 거기가 추수한 영혼들을 모아놓은 하나님의 영적인 곳간입니다. 그 땅에서 처음 익은 열매를 추수하여 장막성전의 지성소에 갖다 놓는데 시온산입니다. 그거를 여전히 하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히브리 9장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예수님이 참 하늘에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오늘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어디에도 동시에 영으로 다 계신 분이지만 그분만이 가지고 계신, 스스로 계신 그분만의 하늘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3절에 보면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고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인자 외에는 없다고. 근데 그 인자된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그럼 그 하늘이 어디였겠어요? 모든 물질,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영광의 자리, 거기가 예수님이 내려온 자리입니다. 육신을 입기 전에, 창조 이전부터 그 하늘인데 예수님이 그 하늘 위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0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그러니까 수많은 여러 층의 하늘이 있는데 오늘 예수님이 내리셨던 그 참하늘, 거기로 다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 하늘에 모든 것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그 하늘에 오르신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지요. 그래서 거기서 오늘 예수님은 중보하여 지금도 기도하시고 다시 거기서 이제 이 세상에 공중으로 강림하여 다시 오시는 거죠. 마태복음 3장 15절 1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고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받을 때 하늘이 열렸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음성이 들리면서 인정해 주셨는데 이 하늘이 무슨 하늘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하늘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에서 성령을 비둘기같이 내려보내시고 음성으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확증해 주셨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이 계신 참 하늘이고 이때 하늘이 열리면서 이게 개천절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1절, 베드로서 3장 12절 13절에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그랬어요. 우리가 그의 약속대로 위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제는 하나님이 그 장막으로 우리 추수한 영혼들을 곳간에 모아놓고 성전을 짓는 것처럼 성전을 지어져 가다가 이게 다 완성이 되니까 하나님의 보좌인데 어린 양의 보좌로, 하나님은 끝끝내 영이시고 나타나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든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여 나타나는 새하늘, 그런 하늘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수없이 많은 하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여러 층의 하늘이 있는데 우리가 똑같은 하늘로 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제 이 마귀를 이기고 내가 뚫어서 열려진 만큼의 그 하늘 초석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장막 성전의 구조가 그렇잖아요. 이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너희가 성전이다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이 성전의 구조가 그대로 있는데 그 성령이 마음의 성소에 들어오면 지성소까지 가면서 얼마만큼 양심이 밝아지고 지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지고 얼마만큼 밝아진 양심과 깨닫게 된 지성으로 말씀을 순종하면서 얼마만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았느냐, 그만큼 정도의 성소, 지성소의 나의 위치, 그게 영원한 천국의 위치가 돼갖고 여러 층의 하늘 가운데 각각 열린 만큼의 하늘로 가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에는 해와 달과 별들의 영광이다 그런 말로 표현했잖아요. 내 마음 안에 들어온 성령이 오늘 내 마음 안에서 얼만큼 깊이 영에까지 얼만큼 갈 수 있느냐, 그게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의 차이인 거죠. 그래서 마음속에 들어온 성령님이 얼만큼 진출하느냐, 그게 이제 오늘 새하늘 새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느 위치냐, 그것을 결정하는 거니까 우리가 사는 동안에 예수님의 형상을 얼만큼 본받았느냐, 예수님의 삶과 인격을 얼만큼 따라갈 수 있느냐, 그게 우리 각각 열린 마음속의 하늘 정도입니다. 이렇게 새하늘 새 땅의 영광의 나라 도표를 올려드렸는데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 하늘에서 듣고 그 다음에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랬어요. 이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셔야 우리의 마음의 땅도 치료가 되고 한국 땅, 미국 땅도 용서받고 치료가 되는 건데, 이 용서한다는 개념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이제 탕감의 비유가 있는데요.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했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 천국은 어떤 임금이 종들과 이 회개, 계산하라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은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랬어요. 여러분, 1만 달란트면 이게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이 갚을 길이 없죠. 그런데 그 몸, 처, 자식, 모든 소유,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빚을 갚아라 그랬어요. 근데 그 종이 절하며 가로되 내가 참으소 다 갚으리라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천문학적인 액수를 불쌍히 여겨갖고 다 탕감해 줬습니다. 근데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을 만나서 목을 잡아서, 이 목을 틀어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이 동관이 나를 좀 참아달라고 빚을 갚겠다고. 근데 그걸 허락지 아니하고 빚을 갚도록 옥에다가 가둬버렸어요. 자기는 1만 달란트 천문학적인 액수로 다 빚을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 이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지 않습니까? 100일치의 일당, 석 달 열흘 동안의 월급 정도. 뭐 지금 얼마나 받는지 모르지만 뭐 하루에 한 1, 20만 원 받게 되면 그 100일치의 일당 맞은 그걸 용서를 못하고 탕감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의 동관들이 민망히 여겨서 그 탕감해준 주인한테 이걸 다 일러 바치니까 이 주인이,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네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그래서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옥졸에다가 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탕감의 비유의 결론은,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빚을 다 탕감해 주어서 용서받았고 다 탕감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는 인생인데, 우리의 형제의 작은 빚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중심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의 배경은 베드로가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이 유대인들은 7번 정도까지는 용서해 주는 그런 습관으로 그렇게 표현했는데, 그 예수님이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그러면서 이 탕감의 비유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또 예수님은 주기도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이 죄를 빚으로 번역을 합니다. 우리 죄, 우리 빚을 사하여 주옵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는 다 예수 믿는 순간에 용서받았지만 이거는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관점이고 실제는 내가 형제 자매의 빚을 탕감해 주면서 내 죄를 용서받고 내 빚을 탕감해 받는 거예요. 근데 그걸 중심으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 탕감했다고 하니 그게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똑같이 말씀하셔요.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면서 주기도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죄를 탕감받았습니다. 빚을 다 탕감받았어요. 이거는 십자가의 사건이고 내가 믿는 순간 그 혜택이 하나님 편에서는 결정된 것이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지만 실제적인 삶은 형제 자매의 빚을 용서해주고 탕감해주면서 내 빚이 탕감해져 가는 그런 원리예요. 그래서 형제 자매의 과실을 중심으로 용서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도 용서받지 못하죠. 전에 가톨릭교회 이인복 교수라고 하는 교수가 있는데 유교 때입니다. 이 아버지가 전쟁 때문에 죽고 어머니가 얼마 후에 죽고 그래서 장녀가 돼서 동생들과 살면서 얼마나 힘들어요. 유교 때 부모 다 잃어버리고 그래서 이제 마음이 많이 힘들어갖고 말이죠. 일찍 돌아간 부모님이 야속하고 원망스럽고 도와주지 않는 형제들이 원망스럽고 도와주지 않는 교우들이 원망스럽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주님이 이 줄줄이 사탕처럼 그 끝없이 용서하지 못하는 그게 사탕처럼 계속 얽혀서 나오면서 어느 순간에 그걸 다 용서하게 됐다는 그런 간증을 제가 들은 분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중심으로 용서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다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래서 이 순서대로 악한 길을 떠나고 겸손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은총과 평강을 구하고 기도응답을 구하고 이렇게 하면 하늘에서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 땅을 고쳐주신다고 오늘 이 고침의 순서에 따라 기적의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그런 외침으로 달려가시고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땅이 고쳐지는 우리 마음의 땅, 한국 땅, 미국 땅, 주변에 여러 신령의 땅, 고쳐야 할 땅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그들의 땅이 우리의 간구와 기도로 고쳐지는 기적의 역사가 모두에게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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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